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은혜가 충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 부어져서 열매로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제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글자를 보게 되었어요. 환상으로 글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글자가 내용이 뭐냐면 좋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 글자가 앞에 그냥 명확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또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저 말씀은 내게 응답이다. 이렇게 감동이 되고 평강으로 쫙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현실 가운데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고 또 말씀으로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구나 라고 감동을 받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그냥 영적인 응답일 뿐만 아니라 현실 가운데 열매로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그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응답으로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음성을 잘못 들은 것보다는 음성을 바르게 들었지만 내가 반응을 잘못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 때가 있었어요. 씨앗을 심는 거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곧 네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해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영적인 응답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 한 사람은 그걸 듣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은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심지어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영적인 응답이 드디어 왔구나. 자,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세 사람 중에 오직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이 사람만 현실 가운데 열매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음성을 제대로 들었어요. 세 사람이 음성을 제대로 들었지만 그 음성을 제대로 들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 그것이 현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응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제대로 함으로 여러분 현실 가운데 그 응답이 영적인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응답으로 현실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매우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유되었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통증이 여전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실망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재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빚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다. 이 감동이 확 들어왔어요. 평강이 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재정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흔들림의 반응이 영적인 응답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매우 쉬운 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을 놓치고 현실 가운데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잘 반응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저를 꿈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문해 주셔요. 근데 꿈에 한 번은 방문을 하셨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걷는 그 길에 바로 옆에 큰 이 벽이 있었어요. 아주 높은 벽이. 그래서 벽이 쭉 따라서 그 벽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나란히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벽을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걷는 그 시간을 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복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영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현실 가운데 그 복음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간에 어떤 사이가 있어요. 영적인 응답에서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복음대로 될 것이다. 응답, 영적인 응답대로 될 것이다. 들은 음성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잃어버려요. 영적인 응답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그만 현실로 나타나는 그 열매까지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3사람 중에 2사람이 놓치고 1사람만 현실 가운데 열매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응답과 현실에 나타나는 그 열매까지 그 사이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때로는 하루일 수 있고 때로는 한 달일 수 있고 때로는 여러 달, 몇 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응답에 따라서 달라요. 시간들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어요. 비를 내릴 것이다. 3년 반 동안 땅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 가운데 비가 올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와, 확실하구나. 자,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비는커녕 구름은커녕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말라 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말라 있었는데 역시 언제 비가 올고,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이 말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음성을 들은 것과 현실 사이에는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고, 거기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아주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기도하는데 현실 가운데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지만, 영적인 응답을 받았지만 현실 가운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엘리야는 7번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채웠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가운데 그 영적인 응답이 이제는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이 다니엘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까지는 21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마음에 응답하셨는데 왜 이 지혜가 오지 않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그 갈등,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나온동에 있었을 때, 조촌동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온동에 있는 한 건물을 보여주시고, 이 건물은 너의 교회 건물이다. 음성을 주셨어요. 명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 건물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주인은 안 판대요. 그 건물을 절대 교회에게는 안 판대요. 여러분, 그러니 제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과 현실의 열매 사이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결국은 10개월이 됐을 때 현실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 건물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취하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퍼포스와 같이 부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여요. 영적인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보이는데, 내가 지금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내 몸에는 아무 이 감동이 없지? 아무 느낌이 없지? 어느 분들은요,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하는데 어떤 분은 막 흔들고 능력이 불이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벌겋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분명히 부어지는데 온몸이 맹숭맹숭한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은혜가 안 부어지고 있나? 이렇게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동안에 3, 4분이 지나고 10분이 딱 지나면 후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10개월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21일이 됐든지 7번이 됐든지 믿음에 굳게 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에 굳게 섭시다. 응답이 현실로 변화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핵심 포인트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는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다윗은요, 늘 어려움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62편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만 바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만 바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 시편에, 그 짧은 시편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가? 오늘 이 3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영적인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4가지 밭 중에 첫 번째 사람도 마귀에게 그것을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빼앗겼어요. 여러분은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엄청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받았잖아요. 바로 그 즉시로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치료받았나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의심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마음에 통증이 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다시 또 이게 질병이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싸웠대요. 예수님으로 이 치료를 방해하는 이 세력아 예수님으로 떠날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날지어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금식했대요. 금식. 분명히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이 치료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금식하라 했다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고 났더니 의심도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통증도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치료받았던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현실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싸웠다라고 말해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됩니다. 굳세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왜냐? 내가 마음으로만 믿을 때는 나만 알아.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사람들이 아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입으로 시인한 대로 안 되면 나는 이제 창피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그래서 입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입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할 때 구원 현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치유기도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이 가운데 다리가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그래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고 났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제가 바로 그 다리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이제 그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오래전에 크게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쩔뚝거리던 다닌다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쩔뚝쩔뚝.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다리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저 치료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걸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쩔뚝쩔뚝 거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쩔뚝거리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나 나 치유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 치유받았다고요? 목사님이 그 말씀할 때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치유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이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자식들 앞에서 야 오늘 목사님이 치유받았습니다 하는데 내가 치유받았다니까. 엄마 걸어보세요. 쩔뚝쩔뚝. 자식들이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엄마가, 이 권사님이 또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치료받았어 나 치료받았어 쩔뚝쩔뚝. 그러니 자식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니네 엄마 이상하게 됐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권사님 안에는 믿음이 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그 기간을 한 1년 정도 그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하러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정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쩔뚝쩔뚝이 아니라 뚜벅뚜벅뚜벅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입으로 신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왔어요. 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구나.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저에게 큰 기쁨인지 몰라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내 욕심이 나를 끌어당기고 내 죄가 나를 끌어당기고 내 혈기가 나를 끌어당기고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었지만 따르지 못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묶임이 있었어요. 내 자신한테.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희소식이었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여전히 혈기가 등등하고 여전히 내 욕심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그 흔들림이 있었을 때 저는 믿음으로 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흔들림을 이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신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하자. 그 신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죽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1,0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저에게는 이 기적의 숫자예요. 1,000만 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한 보름 전 정도 딱 필요한 그 액수가 1,000만 원이 필요한 그 날짜에 한 보름 전 정도 됐을 때 응답이 착 오는 거예요. 됐다 주리라.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올려나? 아무 소식이 없어. 3일, 4일, 5일, 일주일, 열흘 계속 지나는데 날짜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꾸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것을 쫓아냅니다. 예수 여러분, 이 불신의 생각은 떠날지어다. 이 불신의 생각은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그 응답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공급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와,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요, 그 돈이 필요한 바로 그 전날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하냐면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것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은 튀어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튀어나온 것을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한 바로 그 전날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봉투 들고 1,000만 원짜리 수표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신하여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